그 옛날에 그 재미있는 유머 시리즈가 있었는데, 참새 시리즈, 최불암 시리즈, 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사오정 시리즈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사오정은 이렇게 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많이 연출을 해서 재미있는 유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알려드리면, 사오정이 어느 날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오정 친구가 헬스장에 오더니 사오정을 발견하고, 사오정, 너 운동하니? 그랬더니 사오정이 뭐라 그럴게요? 이거 내 실내화인데? 사오정, 너 운동하니? 아니, 이거 내 실내화인데? 예, 지금 3분의 2는 이해를 했는데, 이거 엄청 재밌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자지러질 줄 알았어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따가 예배 후에 저게 뭐 실내화가 저거 왜 웃긴 거냐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처럼 사람이 말을 했는데 잘 말귀를 못 알아들 때 사오정 같다고 얘기하죠. 또 옛날 뭐 고사성어로는 동문서답, 동쪽이 어디냐 그랬더니 서쪽이다. 그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또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만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성령님을 신비한 힘,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수단,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게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속에서 그들은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제자들의 대답이 뭡니까?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언제쯤 독립을 할지 그 미래를 알려주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뒤를 이어서 로마를 정복하고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온통 자기들의 소원,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함을 도와주는 어떤 수단쯤으로 지금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어떤 점쳐서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죠. 성령 충만은 내 만족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날을 점치고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싶으세요? 언제 통일이 되고, 언제쯤 어떤 땅이 부자 땅이 되고, 땅이 개발이 되고, 막 그런 걸 여러분들 좀 미리 알고 싶으세요? 그런데 미래를 미리 알고 싶은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태고 쪽부터 고대 사람들부터 그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당도 생기고, 점치는 사람들도 생기고, 도사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옛날 책을 보면 그 초기에 점치는 사람들이 뭘로 점을 쳤냐면 그 조개 껍질로 점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조개에 이렇게 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점쟁이가 경품 추첨하듯이 팍 이렇게 조개 껍질을 막 돌리다가 하나 딱 뽑아서 그 빗살 무늬가 몇 개냐, 거기에 따라서 어디로 이사를 가라, 얼마만큼 가라, 그런 걸 알려줬다고 합니다. 또 인디언들은 초원에서 사니까 여기서 이제 풀을 다 말들이 뜯어먹으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더 푸른 초원이 있을까? 알 수가 없으니까 인디언들은 어떤 식으로 그 점을 쳤냐면,
그 독수리가 날아가는 방향. 아침에 그 인디언 추장이 일어났을 때 새나 독수리가 날아가는 첫 번째 그 새를 보고, 새가 저쪽으로 날아갔으니까 우리 이제 저쪽으로 옮기자. 저쪽에 가면 풀이 많을 거다. 그런 바람 가지고 독수리의 그 비행하는 움직임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점성술이 발달하면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 내년에 홍수가 나겠다, 아니면 내년에 가뭄이 나겠다, 아니면 풍년이 오겠다, 그런 식으로 그 점치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주선이 달나라로 막 날아다니고 우리가 첨단의 기계를 갖고 있는데, 현대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할까요?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해하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그걸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많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영화 안 보시나 봐요? 이정재 흉내낸 건데. 그러니까 내가 과연 왕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과연 내가 어떤 미래를 살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죠. 근데 요즘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 과거 회귀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억울한 일로 죽음을 당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그 시간으로 다시 깨어나서 복수를 준비해서 통쾌하게 그 나쁜 사람들을 무찔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SF 영화 백 투 더 퓨처, 그 옛날 80년대 영화였는데, 타임머신 타면 과거로 돌아가서 이 현재를 바꿀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들 보면 우리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하고, 나에게도 그런 어떤 행운 같은 그런 즐거운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우리들 속에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도 그 무당들이 인터넷으로 활동하고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고 전화 수많은 것을 사용해서 당신의 미래를 알려주겠다. 어떠세요? 매력적이세요? 여러분들도 미래를 알 수 있으면 미리 알고 싶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자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5년 후를, 10년 후를 미리 내다보고 싶은데,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입니까? 알 바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래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미래를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알면 여러분들 화를 피하고 모든 복을 여러분들이 다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미래를 안다는 것은 내 이익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 심지어 미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죽을 날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잔칫날 받아놓는 거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죽을 날 받아놓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들, 미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완전히 모든 정보가 개방이 됐다는 것은 내 죽을 날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일로 내가 죽게 된다. 그것을 알면 과연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들, 그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1년 남았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만약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날이 20년 후다. 그럼 여러분들 20년을 충실하게 사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10년 남았어, 5년 남았어, 올해야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우리가 내 죽을 날을 미리 알게 되면 충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걱정, 염려, 그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그 모든 죽음조차도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알아서는 안 되고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너희의 알 바가 결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예수님이 또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 미래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우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을, 내년을, 10년 후를 알겠다는 것은 감히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권한, 그 영역을 감히 넘어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제한을 두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영역을 넘어서서 선악과에 손을 대고 그걸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 오히려 그들에게 온갖 저주와 사망과 죽음과 죄와 서로에 대한 수치심이 그때부터 확 물밀듯이 몰려오게 됩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죄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저주기 때문에 결국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과 권한을 넘어서면 우리가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섰다가 여인은 해산하는 수고, 남자들은 일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었는데 노동이라는 것이 고생스러움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자연과 땅과 그 모든 것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사망과 죽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영역, 그 우리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 그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의 일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권한이고 시간과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안달복달할 해서는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미래를 미리 알려고 너희들이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뭘까요? 우리 인생은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안다고 미리 잘 준비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과 얘기하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자기가 10대 때 그 강남 그 땅이 다 논밭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소 끌고 이제 그 논을 갈고 막 진흙이고, 근데 목사님 그때 강남 평당 땅값이 논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70원이었어요. 70원. 여러분들 속상하지 않으세요? 아깝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땅을 치면서 화를 냈죠. 장로님, 그거 알았으면 나한테 미리 연락 좀 주시지. 그래서 장로님 그때 70원짜리 땅 사셨어요? 아니요, 그때 70원도 없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뭔가를 알면 훨씬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후회하는 게 뭡니까? 그때 그거 살 걸, 그때 그거 이렇게 해둘 걸, 껄껄거리다가 시간 다 보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미래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시죠? 공부 안 해요? 애들? 공부하라고. 왜? 이미 엄마 아빠는 미래를 다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살아갈 그 미래에 대해서 주구장창 때마다 시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공부하지 않으면 어려운 미래가 도래할 것이다. 아무 남자나 만나면 안 된다. 좋은 남자 만나야 된다. 미리 다 알려주잖아요.
그럼 미래를 이미 알고 있는 아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안 하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알려주는데도 나쁜 사람 만나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좋은 사람 골라라, 미래를 알려주는데도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땅이 오를까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런 거 다 알려드려도 그 땅 살 돈을 여러분들 저축하고 아껴가면서 모아둔 거 있으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솔직히. 미래를 알아도 알려드려도 안 해요. 못해요. 당장 지금 쓰느라 정신없이 미래를 위해서 그거 아끼고 저축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들 중에 얼마나 있습니까? 애들한테도 미래를 다 알려줬는데 그 미래를 준비를 안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고 연약함인데, 이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줘도 우리는 제대로 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알아지도록. 왜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하셨는지 이제서야 알겠다. 왜 나쁜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왜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서야 알겠다.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것이지, 미리 안다고, 미리 준비하고 앞서서 안다고 제대로 사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미래를 알면 수많은 복잡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 이 사람 차지하려고, 서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이 학교를 보내려고 우리는 그때는 눈이 뻘개져서 진흙탕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좋은 거 차지하겠다고. 또 미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미래가 정해져 있으면, 그걸 미리 알면 그거 하나님 앞에 그럴걸요? 하나님,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바꿔주세요. 저 이 사람이랑 살기 싫어요. 바꿔주세요. 저 이런 애들 엄마 아빠 노릇하기 싫어요. 바꿔주세요. 그거 우리의 영역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는 전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겠다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약육 강식의 무시무시한 처절한 세상이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영역, 우리가 결국 깨닫는 건 뭐예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알아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다, 이 시간과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서는 이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인가요? 자, 예수님은 내일 일을 점치는 공식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언제를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라. 너희들은 내일을 끌어당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산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해라. 예수님은 오늘의 에너지를 쏟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구절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오늘을 살 수밖에 없는, 오늘만 살아가는 우리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가정을 건사하는 것도,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이웃과 친지들, 동료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이구나. 그럼 내가 오늘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오늘 집안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20년 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누가복음 1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거창한 거 그거 말하지 말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네가 얼마나 충성하는지 보여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 키우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형편 나아지면 교회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게 다 무의미하다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의미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여러분들이 5년, 10년 후에 어떻게 살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신방 받으실 때 보여지는 그 자세와 태도를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이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이 예배 드리는 이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예배를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드리시는지, 또 사람들을 대할 때 결국 작은 일에 여러분들 충성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거창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사 잘해라. 공부 못해도 좋다. 근데 어른들에게 엘리베이터에서 어른 만나면, 주차장에서 누구 만나면 인사 잘해라.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동네에서 늘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알던가? 그냥 애들은 그냥 인사해요. 그냥. 저희 아이들한테 그걸 누누이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인사 잘 하세요? 그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분이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습니까? 인사 잘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배 끝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뒤로 이제 제 뒤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먼 산 못 본 듯이 지나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담임 목사가 서 있고 장로님들, 교회 어른들이 서 있는데도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이랑 학생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있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목사님 왜 쟤랑만 얘기할까?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저한테 인사를 안 하니까 제가 언제까지 가서 먼저 얘기를 합니까? 괜히 흥분했는데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너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장로님한테 인사하냐? 너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인사 제대로 하냐? 물어보세요. 제가 할 말은 많은데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작은 거에 충성 안 하면 큰 거에 충성 못 한다. 그 충성 안 하는 걸 뭐라고 말씀하니까 불의. 그 악한 거다, 나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는지, 예배 끝나고 성도들과 또 교회 교육자들과 정답게 인사를 하시는지, 그게 여러분들의 10년, 20년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신방 받으실 때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예배상 준비하고 거기에 헌금 봉투와 함께 또 거기에 기도 제목을 쫙 적어 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요. 뭘 치우시는지 뭘 하시는지. 예배 드린데도 정신이 없어요. 딸그락딸그락 거리고 막 커피 내놓고 딸기 내놓고 거기에 정신 다 빼앗기고. 예배상 준비하고 그리고 성경 준비하고 헌금 준비하면서 거기에 기도의 제목. 단순히 목사님이 방문한다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들고 오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내 집에 방문하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분은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저는 대번에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10년, 20년 후에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오늘 성실하냐?
네가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말하지 말고 오늘 드리는 예배, 오늘 받는 신방, 또 사람들 만날 때 제대로 인사나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까놓고 물어보세요. 너 교회에서 인사하냐? 제가 다 적어놨어요. 인사 안 하는 애들 불러서 혼내려고. 신앙생활 굉장히 예수님께서 심플하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죠. 내일을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지금, 현재를 살기 때문에 우선순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알차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굉장히 유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배의 자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른 거창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수십 개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 개의 마음,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끌고 와라. 예배 자리로 끌고 와라.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고 작은 일을 성실하게 살아라.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거 얼마나 대단했냐면 3층 천까지 자기가 보고 왔다고 말합니다. 3층 천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이 있고 우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 나라죠. 여기까지 보고 온 사람. 그건 뭐예요? 이미 우리가 어디서 살지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거창한 얘기 하나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는 공식을 얘기하고 있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오늘의 충실한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우선순위다. 미래를 알려 하지 말고 오늘을 과연 충실하게 충성되게 살았는가. 오늘이 충실해야지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에 대해서, 지금에 대해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고뇌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뜻을 알아내고 캐 묻고 싶어서 고뇌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가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선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나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말해 주셨다. 우리 교주만 알고 있다. 그날이 언젠지. 우리한테 들어와라. 14만 4천 명 되자. 그런 걸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왜? 누구든지 미래를 알고 싶어 하니까. 그걸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니까 사람들을 그런 걸로 현혹하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고생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나의 자세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일터에 대해서, 나의 가정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 주어진 이 작은 일들에 대해서 과연 나는 오늘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우선순위를 나는 살아내고 있는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겠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오늘을, 현재를, 여러분들 지금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살아서 충만한 인생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